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일에 저희들이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일에 익숙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처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는 구별된 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은혜,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공급받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치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모든 과정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육체,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삶의 터전을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고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정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꿈꾸면서 마음껏 쓰임받는 공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마음에 붙잡고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직업에, 일에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풍복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일하게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아름답게 앞장서고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세대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국내외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일하는 모든 분들, 나라를, 조직을, 모임을 대표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 작은 일, 큰 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하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획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잘 계획 세우게 하시고 도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감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의 터전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터에서 좋은 만남들이 계속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만남, 서로를 도움 주고 서로에게 유익되고 서로를 세우는 만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만남이 계속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일터가 거룩한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토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마음껏 쓰임받는 한 날 되도록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확장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대소사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 돌려드리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진리의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세상 속에서 많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며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하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자는 토끼들이 사는 굴에 들어갈 수도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굴이 사자 몸집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들어간들 사자의 습성이나 행동이 토끼 굴에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자가 굳이 토끼 굴에 들어가 만족하려 한다면 그 사자는 자신이 동물의 맹수, 사자인 줄 모르는 상태가 분명합니다. 등산할 때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산 정상에서 시원한 풍광을 기대하면서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나
산 중턱에서 아예 푹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들을 쳐다만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왔어. 그러면서 최종 목표지 그 산 정상에 마음을 품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자가 토끼굴에 만족하려는 모습입니다. 등산을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는 겁니다. 승리를 하든 산 정상에 올라가든 분명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한 건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운동 경기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충분해. 이것은 지금 뭔가 자기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잘못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이때 역할은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큰 모임, 큰 조직, 큰 어떤 자리에서 그 역할을 통해서 섬기고 어떤 그 모임을 세우고 또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미약한 아주 작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역할이 크다고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인격이고 역할이 작다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인격,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혼, 존재에 있어서 모두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자리에 연연하거나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높으면 자기의 정체성도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영혼보다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리나 지위에 만족하려고 하면 그는 영적인 위험에 빠집니다. 반대로 영혼의 성장, 영혼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살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고 기대감이 넘치는 정말 인생의 최고의 복을,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만드십니다. 신앙인이 영혼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 영혼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 빼는 것보다 살찌는 게 쉽고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 안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무뎌지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반면 영혼에 감사가 넘치고 깊어지고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영혼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얼마든지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지금 출발선에 딱 서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내가 이미 완성이 됐다. 나는 더 이상 더 커질 것도 없고 성숙할 것도 없고 성장할 것도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어느 날 모세를 따로 부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얹어서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인도하셨다. 이 뜻을 조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가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동물을 자기 날개 위에 올려놓고 날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은 날카롭고 힘이 강한 이 불이나 아니면 이 발톱으로 꽉 잡아서 어디론가 데려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자기 날개 위에 어떤 대상을 올려놨다라는 것은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보호하고 싶은 존재, 언제나 자기 몸과 같이 움직이는 존재, 그 존재를 자기 등 위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날개에 어떤 대상을 올려놓고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끝 6절에서 너희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른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을 알려주십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정말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엄청난 복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절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잘 듣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선에 딱 세워주셨고 그리고 말씀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영혼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숙하게 만드는 숙제가 남았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자자손손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내 자녀가 되는 출발선에 서게 했는데 앞으로 계속 나와 함께 하자. 너희는 마음껏 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 자녀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어떤 지위나 자리를 차지한다고 내 정체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계속 내 영혼과 내 정체성, 내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계속 매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출발하게 하셨다. 이제 남은 일은 어떤 자리나 지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에 있다. 이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 때 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자리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생각하기 전에 내 영혼의 성숙, 내 영혼의 온전함,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일, 이것을 먼저 늘 기억하면서 여기에 우선권을 둬야 합니다. 영혼의 성숙, 영적인 성숙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혼의 성숙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치는 그러한 연약함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빛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